목마름이 기도로 받겠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1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갈망을 많이 하고 삽니다. 소원이 강렬하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간절한 열망이 있고 또 간절한 소망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안 하시는 게 다행이에요. 제가 아멘 하면 그 얘기로 제 얘기가 전개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것들, 간절히 소망한 것들, 목마른 것들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다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삶을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삶을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목말라 했는데 나의 삶의 방향은 정 다른 방향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한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20살 때 주님을 만나서 믿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정말 주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서 제가 한 번은 그 스님 있죠, 스님. 기차에서 그 여자 스님이 계신데 그분한테도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스님한테도 전도할 정도로, 근데 엄청 많이 욕먹었어요. 예의 없다고, 어떻게 스님인 걸 알면서도 전도하느냐고 엄청 많이 욕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토록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고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해서 어떤 그런 삶의 열정이 있었고 목마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도 제가 일반 대학교, 지난번에 제가 무역학을 전공했다고, 경제를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늘 부담이 되는 것은 신학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게 너무 분명하고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드리고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군대에서도 얼마나 그 열망에, 그 목마름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많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겹살입니다. 그렇죠? 집에 가서 삼겹살 많이 구워 먹거든요. 저는 술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았지만 같은 친구들은 군대에서 휴가 나가서 삼겹살 먹었습니다. 술도 먹었습니다. 저는 삼겹살을 안 먹고 제가 갔던 곳은 금식기도원이었어요. 오살리 금식기도. 하나님, 저 군대 나와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금식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자마자 응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위경련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안 하던 금식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비웃으시는. 그러니까 내 삶의 열망과 목마름과 열정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그 열망을 사용하여서, 나의 간절함을 사용하여서, 나의 그 목마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죠. 하나님을 한번 이용해서 내가 유명한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금식과 고행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끌어보겠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신학교 가는 것들에 대해서 한참 접고 그냥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저의 삶이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정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보탬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아주 작은 신음이 있을 때 주님이 저를 신학교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오늘 본 말씀에서 오늘 목마름이 기도로 받겠대라는 제목으로의 말씀인데, 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그런 표제어의 오늘 시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마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찾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 하나님을 해석할 때 내게 이로운 하나님,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 나에게 뭔가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간절함이 어찌 보면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잘못된 방향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주님을 만나려면 광야로 가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일부러 광야와 같은 삶으로 수도원같이 고행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오늘 다윗이 그 마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이었는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광야 사막이죠. 사막 가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본 적 없고요. 저쪽 중동 쪽은 근처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사막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사막을 잘 묘사할 수는 없는데, 제가 시집을 읽다가 우연히 잘 모르는 시인이에요. 유명한 시인일 수도 있는데 오르텅스 블루라는 그런 시인이 쓴 사막이라는 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시를 읽진 않겠지만 그 시의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인이 그 남자를 보는데 그 남자가 사막을 이렇게 걷다가 앞으로 가기도 하는데 갑자기 그가 뒷걸음질을 쳐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막을 벗어나려면 앞으로 가야죠. 사막을 벗어나려면 전진해야죠. 뛰어가야죠. 근데 그가 뒷걸음질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가 그 이유를 너무도 외로워서라고 시인이 고백하였습니다. 너무도 외로워서 자기가 밟고 온 그 발자국을 보고 싶어서, 사막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을 보고 싶어서 그가 가끔은 뒷걸음질 친다,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은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외로운 곳입니다. 또 오늘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이 다윗이 오늘 이 유대 광야에 갔을 때 그가 그 유대 광야와 같이 마르고 황폐한 땅, 그 땅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 처음에 이 시편을 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마르고 황폐한 땅일지라도 하나님, 저의 이 간절함과 소원을 아시니 저의 이 사막과 같은 이 상황을 좀 면하게 해주세요. 이 광야와 같은 상황을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런 목마름으로 이 시를 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이 다윗의 목마름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유대 광야와 같이 그렇게 외롭고 궁핍하고 황폐한 땅처럼 그곳에 있을 때 다윗이 내가 주님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간절히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더운 날에 정말 물 한 모금이 없어서 그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싶은 그 한 방울이라도 먹고 싶은 물을 먹을 수 없어서 그 간절함과 같이 다윗이 오늘 유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1절을 읽고 나서 그렇지,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하고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운데 그 사막이라는 곳에서 옮겨주셔서 좋은 곳에 옮겨주시겠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읽었는데 다윗의 목마름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민영 집사님이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찬양의 메시지의 내용과 찬양이 거의 똑같은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오늘 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이 간절하게 찾았던 그 목마름의 그 원인은
다윗이 하나님을 목말라 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토록 목말라 했던 것은 바로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헤세드, 주의 헤세드,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그것 외에는 다윗이 목말라 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것보다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나의 평생에 또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침상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함께 하셨던 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되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유대 광야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 나의 인생의 고비, 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되돌아보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의 삶에 호흡하는 것까지도 1.1획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짓눌리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걷어간 것 같아 보입니다.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나의 삶을 놓고 하나님, 내가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몰아놓으셨어요? 라고 다윗이 지금 항변하고 주님께 항의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상황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헤세드가, 주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분명한 이유이고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목마름의 바로 그 실체는 바로 주의 헤세드, 주의 인자,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어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예배 시작하는데 이 찬양 부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 천성향에 가는데 해석자의 집이라는 그 집에 갑니다. 해석자가 철로역정에게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벽난로 그림을 보여주는데 벽난로 한쪽에는 이 뿔을 단 마귀가 있었고 반대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었습니다. 한쪽 그림은 마귀가 그 벽난로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벽난로에 물을 붓는다면 그 벽난로에 있었던 불은 꺼지게 마련이죠.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맨날 꺼트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화를 내게 하고, 우리로 흥분하게 하고, 우리가 혈기를 내게 하고, 우리로 상황을 보게 하고, 우리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게 하고, 언제든지 저거를 봐라,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을 봐라 하면서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물을 부어서 그 은혜를 꺼트리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해석자의 집에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 반대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붓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름. 네, 기름이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불을 끄려고 물을 부어도 주님께서 여러분 불을 붓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여러분 꺼지지 않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마귀는 우리의 삶을 은혜를 꺼뜨리는데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시편 23편 6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마치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목마름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 인생이 잘 변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 주의 헤세드, 그분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고 나의 삶을 붙들고 있고, 그것만이 다윗의 삶을 지탱하는 그런 귀한 영적인 실제임을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우리 다윗이 지나갔던 그런 광야와 같은 삶이 보일지라도, 또 요즘 너무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자체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꺼트릴 수 없고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오늘 저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목말라하고 다윗처럼 그 은혜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헤세드가 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독 찬송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를 송축한다. 내가 5절 말씀에 봐도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충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그냥 찬송의 고백은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 주의 헤세드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도 아니고 나의 역정도 아니고 나의 어떠함도, 나의 그런 간절함보다도 내가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현실이지만 우리 이거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진짜 현실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헤세드가 그의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유대 광야에 있을 때도 있었고, 그가 예루살렘 궁에 있을 때도 있었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있었고, 또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도 있었고, 또 이 유대 광야는 특별히 압살롬을 피해서 온 곳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데, 그가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유대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가 살면서 깨달은 진실은, 나의 삶의 진실은, 나의 삶의 진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진짜 현실이다. 그것이 나의 진짜 영적인 현실이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 주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